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총 9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곧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네, 좀 늦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 명령이 담긴 지역의 순서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었고, 그 후에는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또 이후에는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가는 아주 치밀한 성경 저자인 것 같습니다. 자, 누가는 이 빌립보 출신의 헬라인인데요. 누가는 또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과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전도 과정을 옆에서 목격했고 그것을 치밀하게 기록해서 결국 사도행전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은 9장부터 시작됩니다. 핵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고요. 우리는 이제 9장부터 펼쳐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또 우리 삶에 어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아주 탁월한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작가가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이 세계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은 무신론자 지성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역시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리 스트로벨의 자서전적인 책이고 영화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시면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기독교를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사역했던 사람 리 스트로벨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모태신앙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 엄청난 적대감을 가진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미국의 유명한 신문 가운데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의 기자였는데요. 아주 스마트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의 아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윌로우 크릭이라는 시카고의 큰 교회였는데요. 그냥 한두 번 나가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내는 점점 더 기독교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교회에 매일매일 갑니다. 교회 가는 거 즐겁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가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고 하여튼 다양한 단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요. 이 리 스트로벨은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빼앗아가는 이 교회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 터무니없고 사기 같은 기독교에 빠져가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다 기독교는 다 거짓이라고 아내를 설득하고 때로는 윽박 지르기도 하면서 노력해 보았지만 아내는 도무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리 스트로벨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사랑했던 이 리 스트로벨은 결국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아내를 저 기독교의 수렁에서 건져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래서 리 스트로벨은 신문기자답게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와 증거들을 몇 년간 열심히 수집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책도 보고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딱 내밀어서 이것 봐, 기독교는 거짓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아내를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그 리 스트로벨이 몇 년 동안 증거들을 다 모으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증거들을 요약하며 정리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이 모은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무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모든 자료들, 모든 것들을 다 추론하고 논증하고 연구해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가령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사람이 추론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혹은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미쳤다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합니까? 누가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나갔거든요. 이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렇게 할 제자가 없다는 거죠. 혹시 한둘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제자들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넌센스죠. 리 스트로벨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추론해보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기독교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리 스트로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뜯어 말리는 방식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이 리 스트로벨은 그때부터는 예수를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잘 나가던 유명 신문 기자직 다 내려놓고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는 역사다,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아내 말이 아니라 리 스트로벨입니다. 이 남편이 너무너무 그런 것이 좋아서 지금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아내와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리 스트로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제대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리 스트로벨은요, 그전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뭐 이름은 들어봤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 인물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거짓 종교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니까 그러다가 진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모든 자료들이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며 우리 인간의 구세주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아내에게 내밀려고 했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에 자신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세계관이 달라지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리 스트로벨이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우주나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건요.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무신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한다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았습니다. 광활하지만 정교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 우주. 세밀하지만 각각의 기능이 신비롭기만 한 인간의 육체 구조. 때로는 악이 승리할 것 같지만 결국 선이 승리하는 세상의 역사. 이런 모든 현상들이 무신론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니 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저 인간 신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역사, 이런 것을 믿다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 바뀌어지는 게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는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저 사람들은 전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은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꼭 닮았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바울은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신학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이 기독교 교리가 형성되고 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우선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인데요. 이 바울이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 신학의 핵심 거의 대부분이 바로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에서 대부분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신칭의 신학인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학은 바울 서신의 핵심이고 바울 신학의 요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교리도 바울 서신을 통해 더 선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기독교의 신학이나 교리가 정립된 것은 이 바울의 신학 덕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고향 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땅끝 온 세계로 전파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유대 세계에 갇히지 않고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울이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는데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400년이 안 되어서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뒤바뀌어 버렸는데, 그렇게 바뀐 것은 다름 아닌 바울의 열정적인 선교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중요한 인물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리 스트로벨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으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품은 그 핍박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오늘 말씀 1절과 2절이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은 교회를 향해서 살기가 아주 가득히 품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뭡니까? 남을 죽이려는 마음 아니에요. 극심한 혐오를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혐오가 얼마나 컸으면, 그 살기가 얼마나 컸으면, 미움이 얼마나 컸으면 해외 출장을 가면서까지 교회를 핍박해요. 이 다메섹은요,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인데요, 여기는 이스라엘 밖의 외국입니다. 당시 이 다마스커스 지역에 꽤 큰 유대인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또 나름 있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자, 2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저 다메섹의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놀라운 일은 그곳까지 가서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간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 그 거리가 약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차로 가면 3시간, 4시간 걸리겠지만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거나 걸어간다고 하면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바울은 그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를 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열정을 품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교에서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게도 신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큰 열정을 가졌던 이 바울. 그런데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열정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출장 간 지 겨우 며칠 만에 예수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큰 열정을 품고 사역을 하는 인물로 바뀐 것입니다. 너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이게 어리둥절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하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았냐?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뒷부분 9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바뀐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면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당혹합니다. 자, 예수를 뒷부분 보면은 뒷구절, 뒷페이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과 대상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했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 그것도 해외 출장을 가면서까지 갈 정도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핍박했던 바울이 며칠이 안 되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니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죠. 먼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는데 분명히 저 사람 우리들을 잡으러 온 사람인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같이 전파하자고 하니까 이게 당황스럽죠. 유대교인들도 황당한 거죠. 자신들과 같이 협력해서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려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전파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너무 큰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며칠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막 빛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바울은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기서 왜 바울 보고 사울아 사울아 했을까요? 여기 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식 이름인데 유대인식 이름은 사울, 하나는 헬라인식 이름의 바울인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헬라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이름이었던 사울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빛이 임하고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무슨 현상인지 눈치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사람이 땅에 엎드러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분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하시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이 말씀에 바울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그리스도라는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막 떠들어대는데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바울의 율법적 지식으로는 예수는 그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신성 모독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 나무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그것도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교회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 당시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친 분, 만난 그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저 예수쟁이들이 말했던 그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말이 참으로 맞는 말이구나.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계속해서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한 것인데 율법 전문가인 이 바울에게는 도저히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 교회가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철통같이 믿었던 이 바울.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체포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와 영생의 길이라는 저 교회가 말하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니까 이제는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바뀌게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뒤에 좀 말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던 율법과 모든 명예와 또 권세, 자신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 이제 더 이상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신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풍요를 누릴 수 있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간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 가운데 1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100원이나 200원 그 차이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100원 있어도 좋고 200원 있어도 좋고. 하지만 근데 이 1000원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100원과 200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00원이냐 200원이냐 거기 연연해요.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삶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너무 집착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산들, 좀 부족하게 산들, 좀 넉넉하게 산들,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과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세상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에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로지 사용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즐겁거든요. 이 리 스트로벨도 예수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 뒤집어졌고요. 신문 기자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라는 분을 너무나 깊이 확신한 그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셔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바울을 부르시고 만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우리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나 애로 여기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만족과 위를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을 살고 주님을 지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만족과 유익을 살고 내 수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주님 그대로 만나서 그전까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밖에 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내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믿음의 때로 모든 일을 같아서 떨어뜨리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말씀의 길을 얻는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인도주시옵고 세상의 모든 길로 바뀌지 없이 주님의 기뻐하신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이런저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 많습니다. 다칠 때가 많습니다. 상처나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내 뜻대로 살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전까지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난 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모험의 길 같아서 주님 떨릴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세상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